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데 꼭 지난주에 설교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설교를 하는 걸 보면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 날까지 우리 확실한 믿음 지키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13년 전 이전과 지금까지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숫자에 대해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13년도에는 22.5%, 약 3%까지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1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약 6%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50년 정도를 전망해 볼 때는, 내다볼 때는 앞으로 더 줄어가지고 11.9%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예상하는 것들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앞으로의 이러한 숫자가 준다는, 지금까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 더 큰 충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남아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믿음, 이 믿음조차도 과거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에 너무 약해졌다, 너무 열심이 없어졌다, 무력해졌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그 이전에만 해도 그 이전의 역사 어떻습니까? 열심히 있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부평으로 넘어가는 가자둥에서 그 산에서 기도 소리가 쭈쭈 하는 기도 소리가 그 동네에 가면 들렸어요. 아주 정말 기도가 살아있고 야성이 있고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무력해졌다, 약해졌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관점은 미래를 보면서도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8일을 지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약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닫고,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불안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때에 부활하셔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잠그고 불안해하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은 너무너무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이것 때문에 그들의 그 심정은 아마 막 설레고 기쁨으로 또 그런 충족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던 그 자리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를 못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을 도마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하는데도 도마는 원래 성향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10사람의 다른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그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나는 주님의 그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보며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겠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해가 지났으니 다른 제자들은 8해 동안 주님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희열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지 아니했던 도마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불안은 여전했고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돼?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이런 의심 가운데서 한 주간이 총체적 혼란 가운데서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믿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는 자는 담대함을 얻고, 믿는 자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은 무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원기를 가질 수 있고 그들이 활력을 찾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한 주간 동안 그 의심은 끊임없이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고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분은 누구야? 그냥 무덤 속에 있는 그분은 누구야 도대체? 이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에게는 기쁨도 없고 만족, 행복감도 없고 두려움으로 그냥 혼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의심은 죽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에게 매달리며 내 뱃속에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를 꺼내주세요. 이 여인은 몇 달 전에 습석을 거닐다가 목이 말라서 흐르는 물에 손으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입에다 넣어서 꿀꺽꿀꺽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물에 올챙이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배가 막 아프고 뒤틀리고 하니까 큰일 났다. 내가 마신 물에 그 물에서 내가 올챙이를 봤는데 내가 마신 물 속에 올챙이가 내 안에 들어가서 개구리가 되어서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막 그냥 뒤틀게 만드는구나. 이래서 의사에게 와서 꺼내달라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 안에 개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수술하는 척하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깨어났을 때에 개구리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보여줍니다. 수술에 대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이 개구리를 다 꺼냈다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이게 또 뒤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나냐면 개구리를 꺼내서 제거는 했지만 이 개구리가 낳은 알들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게 이제 다시 개구리가 돼가지고 더 요란하구나. 이래서 또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꺼내주세요. 수술해주세요. 아니라고 안말해도 안 믿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믿어.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없이 수술을 하는 척하고 이번에도 개구리를 꺼내서 완전히 제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기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그 문제로 끝날까요? 이 여인은 아마도 어떤 일들만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의심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행복해야 될, 음식도 맛있게 먹어야 될 그 모든 기회를 불행하게, 불안하게, 두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그게 막 요동하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의심하는 자,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의심들이 생겨서 그 의심에 사로잡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어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도마가 일주일 동안 지냈던 그 일주일은 정말로 그야말로 불안했고 의심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되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듯 그들은 이미 부활의 신학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의심꾸러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가락으로 나의 못자국을 만지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그때 도마는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의심, 자기 의심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너무나 황송하고 정말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에 얼굴 들 수 없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가서 만져본 것이 아니라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그의 이후의 삶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는 것도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보았으므로 나를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금인 거예요. 보지도 못하면서도 그 믿는다는 이 믿음, 이것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의 궤도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1장 1절입니다. 금보다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왜 그렇습니까? 금 수천 양을 갖다 산처럼 쌓는다 할지라도
이 금으로 과연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 금으로 과연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왜 금보다 귀한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생기를 얻으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담대한다고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는 자는 믿음으로. 오직 성경의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으로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경제력입니까? 건강입니까? 마귀를 이기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세상의 권세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시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불행도 있고 어둠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도 있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무수히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기며 나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또한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진리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믿음은 믿음보다 귀한 것 세상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넌센스에 관한 문제로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물론 전에도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버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버스가 잘못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나갑니다. 이 죽은 사람들, 이 버스에서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찾아보세요. 첫째,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 복권을 돈으로 바꾸려고 버스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 그 억울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69번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96번이 오는데 그걸 69번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버스를 탔던 사람 너무 억울하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버스가 떠나려고 하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두들겨서 문을 열어줘서 가까스로 그 버스에 탔던 사람.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지난 바로 이전 정거장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깜빡 졸다가 내리지를 못하고 타 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 이 중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다 억울하죠. 그런데 정말로 이보다 더 억울하고 더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일평생 단 한 번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마지막으로 놓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요, 내가 나를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또한 믿음 안에 있으니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하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거 굉장히 혹독한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내 입으로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을까? 아마 정말 숨을 곳도 없고 말이에요. 그때에 그는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도마에게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제 나를 만져보고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 이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 이 믿는 거 우리 이성을 가지고 이성이 막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도 있어요. 과학이 방해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상식이 방해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방해 속에서 의심하는 자, 불신하는 자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죠.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지 못하고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서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누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저 옛날에 이것이 가운데 누가 바람을 보았나요? 바람을 본 자는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 것을 볼 때에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위대하심으로 온 세상 만물 우주 우리가 감히 우리의 상상 속에 담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우주의 신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주는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추스리며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하고서도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그럼 산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 안에 있는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그 미세먼지 보이지도 않는 거 두려워하면서 이거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안 보이는데도 왜 그래요?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편 14편, 시편 53편의 말씀이 뭐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을 어리석게 생각하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 말씀하시는 분도 보이지 않았고 그 말씀은 들렸지만은 말씀하시는 분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보는 그 홍수가 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홍수가 날 조짐도 보지를 못했고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세상에서 들은 적도 없고 그러나 그는 보는 것처럼 행하여 방주를 지었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았느니라.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를 보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니까. 믿게 하려고. 도마에게 와서 봐, 나 만져봐. 안 믿으니까.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고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보지 못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붙잡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지 못할 것도 나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이건 상식이 없어. 믿을 수 없는 일도 너는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거 천지 만드는 거 말씀으로 만드는 거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예? 믿을 수 없는 일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믿을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그만 믿음을 포기하는 것도 포기하고 의심하면서 혹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의심의 잔재 아래서 무기력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할 것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내 몸에서 내가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 주여 계집종이옵니다.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 믿음 고백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할 거, 여러분 우리 그래서 믿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어떤 데 보면은. 그러나 믿지 못할 과학 때문에 역사적 어떤 사실을 또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지 못할 사건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잡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그것들이 여러분이 실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있는 줄 믿고 믿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또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넘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니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앞에 거는 다 받아들여서 죽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리 말아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요거는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주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예? 혼돈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도마도 역시 왜 이렇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오심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얼마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해서 이걸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이 주님 앞에 왔던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내가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지만 자기도 자기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님 말씀 듣고 믿고 싶은 거죠. 아들 때문에, 아들 낳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지만 자기를 볼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볼 때에 만족할 만한 믿음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네?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승리는 하루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한 주간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한 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성경에도 그의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너희가 들어가리라. 이거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에 갈렙이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이건 하나님이 한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보지 못한 것들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대저 하나님께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들을 믿으며 그 말씀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떡을 먹는 것과 같은 말씀을 먹는 자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크게, 어떤 때는 약하게 우리의 의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적은 없었습니까? 의심 때문에 기도가 약해져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 의심 때문에 내 삶의 기쁨이 왠지 뺏겨버린 적은 없습니까?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의심 다 사라지고 믿음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소원처럼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자들의 소원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 능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시야가 약하고 우리는 먼 미래를 볼 수 없고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석 같은 이 말씀들을 의심하면서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서 믿음으로 더 강하게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미약해지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 믿음으로 삶의 능력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탄할 일들이 많고 비참한 일들이 많고 슬픔이 많아도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늘 승리하며 마지막까지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믿음에 두시고 날마다 믿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